안녕하십니까. 저는 소개받은 대로 이 양지원누리교회랑은 조금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이 3층에 위치한 TIM에서 간사로 사역을 하면서 당시에 섬기고 계셨던 도육화 목사님께서 양지원누리교회에서 이제 대학 청년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 사역을 좀 맡아줄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너무나 감사하게 그 사역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양지원누리교회 청년부가 처음 이렇게 모이고 함께 예배드리고 이 자리에서 주일날 예배드리는 그 시간을 함께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양지원누리교회 그리고 특별히 이 박무새 홀이 굉장히 이렇게 고향 같기도 하고 이렇게 친숙한 이미지가 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시원하고 의자도 굉장히 편하고 여러 가지로 이 자리가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열심히 이렇게 양지에서 섬기고 또 이제 시간이 되어서 레바논으로 선교를 가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탄자니아로 가기 전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것이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계획이며 또한 인도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에베소서의 말씀에서처럼 사도 바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의 삶,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기 전과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자의 삶으로 살았던 이 모든 삶 동안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가 비록 스데반의 죽음을 이렇게 어느 정도의 영향을 끼치고 나아가서 믿는 자들, 교회들을 박해하고 있었을 때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시고 또한 그에게 비전을 주시고 그 후에 더 많은 일들을 행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지만 사도 바울의 일생의 평생의 삶을 통해서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늘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셨고 그 작은 것 하나조차도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준비의 단계이며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조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저와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면서 이렇게 발을 조금 침대에서 내려오면서 발을 헛디디면서 발목이 조금 접질렸어요. 근데 많이 이렇게 다친 것은 아닌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발을 접지르고 나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주저앉게 됐습니다. 주저앉게 되었을 때 제 속에서 일어나는 제일 첫 마음은 오늘 하루가 이렇게 시작이 되면 좋지 않은 일도 시작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루가 무너질 수도 있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일어나게 한 하나님을 향한 약간의 원망 또 이렇게 했습니다. 분명히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고 늘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내려와 이제 씻으러 세면장으로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면서 오늘처럼 이렇게 넘어지는 날도 분명히 삶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이 유일한 날이 아니고 처음이 아니에요. 근데 그 다른 날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일어난 이 일이 나의 하루를 때로는 어떤 걱정을 할 수 있는 빌미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곧 이렇게 돌아보니까 발이 움직일만 하고 그 아픔도 순간이었지 금방 지나가더라고요. 그러고 나니 이제 다리의 아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맞다, 오늘 수요 예배 말씀 전하는 날이지 라는 생각과 함께 이제 앞으로의 이제 시간들을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며 계획을 이렇게 잡고 나아갔습니다. 제가 아침에 경험했었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같은 날, 늘 평범한 날이 이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모든 것들이 예상대로만 되지 않고 때때로는 뜻하지 않는, 더군다나 이제 그 뜻하지 않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조금 내가 견디기 힘든 고통이나 상처나 아픔이나 뭐 이런 일들로 찾아올 때는 우리는 이것이 왜 이러지? 나의 삶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찾아왔지? 이렇게 갸우뚱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또한 여러 가지 지혜를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어쩌면 스스로 할 수 있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해결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더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할 수 없는 일들이야말로 어쩌면 그게 큰 문제고 어려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 대처할 수 없는 일들이 있어요.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렵거나 이해하지 못하거나 큰 변화들이 찾아왔을 때조차도 하나님, 이것이 나의 뜻으로는 이해되지 않고 소화되진 않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더러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주시지만 그것조차도 비로소 좋은 것으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늘 좋을 때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을 때라도, 때로는 삶 가운데 평온한 그런 가을날과 봄날씨가 이어지더라도, 때로는 비가 오는 여름철 장마의 기간, 그리고 눈이 내리는 폭설의 기간을 지나면서도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한 발견할 줄 알아야 하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변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런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더 많은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또한 우리의 삶의 어떠한 시간 속에서 어떠한 일을 경험하게 했다면 그것은 결코 그냥 아무런 의미 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어느 지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 우리가 나의 뜻과 나의 생각과 때로는 다수의 집단 지성을 통해서 내린 결론을 가지고 그 일을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물론 전제해야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는 것,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의 전제하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려야 되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향해 모든 것들을 예비하시고 또한 예비하신 방법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인 에베소서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복음을 핍박하기에 앞섰고 또한 교회와 성도를 이렇게 박해했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역과 지중해 연안 그리고 유럽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당시에 이제 쓰여진 교회를 향한 편지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이 그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늘 좋았던 것만은 아니고 당시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든 사역이기 때문에 많은 고초와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이게 사도 바울의 입장, 사도 바울의 환경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감옥에 가게 되었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감옥이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자유를 속박당하고 원하는 것을 할 수 없으며 캄캄하고 어두운 곳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복합적으로 처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1절과 2절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 이방 사람인 여러분을 위해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여러분은 분명 여러분을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대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감옥에 있으면서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 속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감옥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이 상황까지
오기까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대부분의 감옥에 있는 죄수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들은 자유를 잃고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에 대한 후회와 때로는 누군가에 대한 원망과 나아가서는 복수심에 불타는 그런 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복음을 전하다 수차례 죽음의 고비를 넘기고 이제는 옥에 갇혀서 속박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 있지만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라는 표현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발견해 볼 수 있나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저는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리가 조금 이렇게 접질려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시지? 하지만 지금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아픔 속에 있는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경륜이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이것이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진정한 동행을 우리는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었을까요? 감옥에 있지만 내가 눈으로 보이는 내 상황 쪽에서는 자유와 여러 가지 것들이 속박당하고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자신이 살고 있는 이 땅의 소망,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유한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하늘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과 또한 그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소화해내고 이겨나갈 수 있었던 거예요. 분명히 지금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이 캄캄하고 어두운 상황들, 감옥처럼 느껴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느껴지며 나를 공격하기 위해 대적들이 막 무수히 찾아오는 이 상황이지만 이것이 영원할 거다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정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한 곳에서 단 하나의 생각, 이것은 영원하지 않고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내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영원히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상황을 다르게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사실 학창시절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학창시절 때 열심히 공부를 했으면 너무나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와서 합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는 시간보다, 공부를 하는 그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이 시간보다 더 오랜 시간 공부를 한 대가로 인해서 누리는 시간이 더 많다라는 것을 이제 알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청소년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는 것은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이 영원히 이어질 것 같다는 그런 어떤 착각?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자신의 삶 가운데 계속 지속될 거라는 착각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더 많은 시간 제가 중고등학교 때 성실하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했다면 저의 삶은 더 달라질 수 있었을 거란 생각을 종종 합니다. 엊그저께 저희 아들이 초등학교 4학년인데 그 학교에서 어떤 설문지를 이렇게 받아서 아빠랑 엄마한테 질문을 하고 답을 적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등학교를 돌아가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렇게 아버지나 어머니한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적어오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전교 1등을 해보고 싶다라고 적었어요. 저는 전교 1등을 해보지도 못했습니다. 뭐 부끄러운 건 아니지만 반장도 해보지 못했고 뭐 이렇게 임원들도 섬기지 못했어요. 그런데 내가 왜 그걸 못했을까? 물론 숫기가 없고 조금 그런 내성적인 성격이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공부도 열심히 하지도 않았던 게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더 열심히 할 걸. 그러면 그 상황이 좀 달라질 건데.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들, 지금 마주하고 있는 상황들은 잠깐입니다. 물론 그 상황의 깊이와 그 상황의 넓이 때문에 제가 모든 것을 다 이해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고통과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기억조차 나지 않고 이 상황들이 나에게 어떤 영향도 끼치지 못할 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감옥에 있지만, 내가 동족들에게 죽음을 맞을 수밖에 없는 목숨의 위협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다라는 것은 내가 경험했었던 이 땅에서의 많은 슬픔과 눈물과 아픔과 이러한 것들이 전혀 지장되지 않고 영향 끼칠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행실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멀리 떠나였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바울도 그렇지만 우리 역시 하늘나라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품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종착지이자 영원한 나라인 그 나라를 우리가 늘 꿈꿔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어서 가장 큰 장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역사하시게 된다면 우리는 그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과연 그렇구나라는 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에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3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비로소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미 간략하게 기록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 비밀을 내게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비밀은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시지 않았지만 지금은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비밀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누구나 이렇게 좀 솔깃하게 하는, 이거는 정말 비밀인데 라고 이렇게 시작하는 말은 다른 말들보다 더 우리의 귀에 이렇게 착착 들어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까? 복음은 비밀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 그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그것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약속은 오래전부터 비밀로서 저희와 우리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통해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복음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의 삶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여러 가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가 너무 좀 특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다윗이 늘 하나님의 이런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어린 시절 목동에서부터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또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이 되고, 이러한 모든 상황들 속에 물론 수많은 에피소드들과 어려움들과 힘든 상황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계속 예배했고,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뿐만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상징적인 인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늘 예배하며 모든 것을 주님 안에서 해결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을 이렇게 쭉 나열해 보면 순간순간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삶도 그의 삶의 어느 부분에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대한 지도자,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일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강이고 강한 그리고 위대한 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이 어쩌면 복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와 여러분도 넘어지고 또한 실수하고 잘못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모르고 실수할 수도 있지만
더 나쁜, 일부러 실수하면서 일부러 더 상처를 주려고 노력하는 이런 모습, 죄악된 본성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죄악된 본성들은 그 행동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죄책감이라는 흔적을 가지고 우리를 자꾸 더 괴롭히고 공략을 하죠. 나는 어쩔 수 없나 봐. 나는 계속 이렇게 무너질 수 없나 봐.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떼어내려고 하는 대적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죄악된 행위뿐만이 아니라 그 행위로 말미암은 죄책감이라는 흔적들로 인하여 더 심하게 우리를 괴롭힙니다. 하지만 다윗의 위대한 점은 실수했지만 넘어졌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실수했지만 넘어졌지만 큰 잘못을 해서 살인까지 했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자꾸 자신의 삶이 세상을 향해 죄를 향하여 나가려고 하는 그 방향성을 자꾸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조차 복음이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섭리라는 것이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위대한 사람, 글쎄요 어떻게 마음속으로는 품고 있을지 모르지만 말로는 다 그럴 거예요. 누가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어? 물론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자꾸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 죄를 향해 다름질 치는 그런 방향성이 띄게 된다고 하면 나는 어쩔 수 없어, 스스로를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를 포기하는 것보다 내가 이런 연약함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지, 내가 이렇게 연약하니까 주님의 인도하심과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더욱 필요한 것이지 라는 마음으로 다시 잡고 하나님께로 다시 마음을 바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돌아온 탕자를 품에 안으신 아버지, 그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 너는 돈을 어떻게 썼고 너는 모습이 왜 이렇고 아무런 얘기하지 않으시잖아요. 품에 안으시고 자신이 입었던 좋은 고급 옷을 아들에게 주시고 가락지를 빼서 그 아들에게 다시 신분을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렇게 세워주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용서이고 복음이라는 것은 화해이며 복음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포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다라는 것,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첫 번째 화두였다면, 두 번째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에서는 이 세상 모든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더 이상 감추어지지 않고 비밀로 감추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서의 말씀을 보면 세상의 지혜를 통해서 복음이 전하되는 것이 아니라 전도의 어리석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디디고 있는 우리의 신체, 이 모든 것이 다 내 것이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용한다고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이것이 내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이 자리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함께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죠. 절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나라, 이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100여 년 전에 수많은 이 선교사들이 이 땅을 밟을 때 이 조선 땅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기대도 할 수 없는, 아무런 정말로 가능성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그 나라를 향해 선진국이며 엘리트였던 그 선교사들이 왜 이 땅 가운데 왔겠습니까? 그들이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고백했으면 자신이 살고 있는 그 지경을 넓히고자, 그 땅에서 더 많은 것을 이루고자 노력하며 살았겠죠. 하지만 수많은 선교사들은 자신의 삶의 주인이 자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그것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 위해 선교사로 헌신하며 멀고 먼 땅 태평양을 건너 이 땅 조선까지 오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그들이 와서 이 땅을 변화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와 병원, 학교 등을 통해서 이 땅을 얼마나 이전과 다른 모습, 그리고 전혀 소망할 수 없는 이 땅 가운데 소망을 심어준 것이죠. 그들 가운데 일부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척박하고 낙후된 이 땅의 환경을 이겨내지 못했어요. 그들은 이겨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고국으로 돌아가거나, 더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목숨을 잃은 채 이 땅 가운데
이렇게 묻히는 상황들도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손가락질 받을 이유가 없는 것은 당신이 100여 년 전에 한국에 왔지만 아무것도 못했기 때문에 당신은 무능한 선교사야 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받아야 되고 판단받아야 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그들의 순종에, 그들의 헌신이 그들이 했던 일들보다 더 값어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는 이 고백이 중요한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삶이 하나님께로만 향하고 나의 삶이 이전과 다른 온전히 선한 사람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어떠면 그것이 너무나 강하게 이렇게 작용한 나머지 하나님 안에서 참 자유를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런 고백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몫이라는 것이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의 책임은 우리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고백했었던 것처럼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면 내가 하는 모든 행동의 모든 일들의 책임은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부분에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범죄하고 행악하고 이런 일들을 일삼아 삼지는 않겠죠. 하지만 때때로 넘어졌을 때, 무너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책감을 우리가 소유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 같습니다. 저 역시도 그런 것 같아요. 저와 가족, 좌석에 객석에 앉아있는 저희 아내, 그리고 저희 아들, 저희 딸, 이렇게 저희 네 식구는 이제 탄자니아로 갑니다. 저희는 가족은, 저희 집은 그 목회를 하시는 부모님이 있으셨어요. 충북 제천에서 이렇게 시골 작은 교회를 목회하시는 부모님의 자녀로, 아들로 이렇게 저는 자랐습니다.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세상에 발을 내딛는 그 시점에서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어요. 여러분도 경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느 변곡의 삶의 변화에 대한 시점에서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런 시간은 누구나 갖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그리고 그 어떤 결정적인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했을 때 가장 행복했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집은 가난한 시골 목회자, 시골 교회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가질 수 없었고 많은 것을 누리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물질적인 풍요로움에서 주는 유익을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걸 아마 경험했으면 뭐 다른 행동을 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주일학교에서부터 이렇게 작년에 이르기까지 그 과정마다 그 행복한 순간들은 항상 교회 안에서 은혜를 받고 친구들과 즐겁게 놀고 작은 것이지만 함께 나누며 성도님들과 이렇게 기쁘고 무엇인가를 하나하나 이뤘을 때, 이런 것이 나에게 참 기쁨의 순간이었구나는 것을 깨닫고, 주의 종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만 살아야겠다. 내가 세상과 교회와 하나님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삶보다 나는 그냥 하나님의 편에 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목회자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신학을 하게 된 게 2005년입니다. 2005년에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한국에는 훌륭한 목회자들도 많고 오늘의 교회 같은 좋은 교회도 많으니까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그러니까 희소성이 있는 곳에 가야 너의 가치가 더 빛을 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거예요. 많은 사람들과 경쟁하며 이렇게 지내는 것보다 꼭 필요한 곳에 가서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유익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프리카 선교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결혼할 때가 되어서 이제 저 객석에 앉아있는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나는 전도사이지만 아버지가 목회자이지만 나는 그 목회를 이어받는 게 아니라 선교를 나갈 거다, 그리고 아프리카 선교를 나가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렇게 마음에 들고 이렇게 호감이 가는데 이거를
처음에 얘기를 해야 나중에 미뤄두고 어느 순간 꺼내는 것보다 처음부터 다 얘기를 해놓고 시작을 해야 솔직하게 이게 될지 안 될지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런 마음에 얘기를 했을 때 아내 역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는 그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에 대한 국률한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서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 친구와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에게 약속하신 예비하신 지체구나라는 걸 깨닫고 가정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지금 2025년이잖아요.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전반부 10년은 하나님께서 그냥 한국 교회 안에서 내가 어린 시절부터 자라왔던 이 한국 교회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서 더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하셨어요. 부교육자로 목회를 하게 하셨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양지 대청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많은 은혜들, 그리고 내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시간을 한국에서도 갖게 하시고, 그 후반부 1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선교를 좀 배울 수 있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것은 다 내려놓으라는 거였어요. 분명히 아프리카를 품게 하시고 아프리카를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지만 제일 처음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신 것은 아프리카로 갈 수 없어였어요. 아프리카를 갈 수 없다는 마음을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씀에 그리고 내 명령에 순종할 수 있겠니? 라는 이야기를 하신 거죠. 처음에는 아프리카만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프리카를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게 그런가? 하지만 어머니는 지혜로워서 아내가 기도를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기도를 하고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됐죠. 나의 뜻과 나의 약속을 성취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아프리카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목회 선교와 팀에 합류하여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왔어요. 그래서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내려놓고 중국을 놓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또다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국도 아니라는 거예요. 중국도 아니라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더 준비의 시간, 훈련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시며 이 양지 온누리교회가 속해 있는 이 건물 3층에 있는 두란노 국제 선교회를 연결해 주셨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일반 교회 부교육자로 사람들이 다 부목사님,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은 간사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이제 물을 나르고 하여간 그런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곳에 올 때도 계속 도육환 목사님도 질문했어요. 목사 생활, 목회자로 사역을 잘 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간사로서 섬길 수 있겠냐? 그래서 간사로 섬길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목사와 간사가 크게 다르다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게 큰 착각이었어요. 여러분, 목사가 되면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잖아요. 10명이 이야기를 하면 보통 n분의 1이라고 생각해서 1, 2 각자 하나를 갖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 안에서의 목사는 절대 1을 갖지 않아요. 적어도 3을 가져요. 3을. 내가 하는 말이 다른 사람의 말보다 영향력을 갖더라고요. 다른 사람들이 내가 하는 말에 다 동의가 되지 않더라도 목사님이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동조를 해줘요. 근데 제가 간사가 된 순간 제가 1이 된 거예요. 다른 사람이 제가 얘기를 하면 오케이 알겠는데 잠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혀 저는 이거를 경험해보지를 못했어요. 다들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들이 다 얘기하고 보통 목사님이 제일 마지막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럼 목사님이 앞에서 무슨 얘기를 하던 목사님이 얘기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문화를 경험했는데 다시 제가 함께 하게 된 이 공동체 안에서는 제가 얘기를 했더니 좋지만 아니래요. 다 맞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지금은 아니래요.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이런 상황들이 찾아오는데 이게 큰 다름이었고 이래서 도익호 목사님께서 그리고 그때 당시 섬기고 있던 강일영 목사님께서 간사를 할 수 있냐고 물어본 게 이거였구나.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조차도 하나하나 이렇게 지나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중국이라는 것을 내려놓고 간사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가 오늘의 교회는 오래전부터 이제 40년이 됐으니까 꽤 오랜 선교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많은 곳에 지금 이미
90명 정도의 선교사님이 나가 있고 여러 나라를 섬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교사가 품고 바라는 그런 나라에 나가서 선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오늘의 교회에서 선교사들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과 또한 오늘의 교회가 가지고 있는 비전에 맞는 사역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또 한 번 내려놓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2019년에 선교 훈련을 마치고 이제 파송지를 결정할 때 당시에 이제 제가 중국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몇 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시리아 난민 사태를 통해서 레바논에 있는 시리아 난민들을 섬길 수 있도록 저를 그쪽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이죠. 저희 가정은 또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오늘의 교회로 인도하셨고 또한 오늘의 교회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길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레바논으로 가게 됩니다. 레바논으로 갔는데 아시는 것처럼 2019년, 20년 코로나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는 많은 그런 놀라운 일이 세상에 이렇게 닥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선교 사역지가 얼어붙게 되는 상황을 경험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엇 하나 이렇게 단절되어 있는 이 상황, 그 전에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렇게 바람을 쐴 수 있는 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가능했지만 모든 장벽이 막혀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시간을 주셨던 것 같아요. 우리 가족이 가족으로서 더 단단해질 수 있는, 외부에 있는 사역들과 많은 영향들을 받지 않고 가족으로서 먼저 준비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 아닌가. 비로소 이렇게 고백할 수는 있지만 당시 우리가 겪었던 상황은 너무나 힘들어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10몇 년을 기다려서 선교제에 나왔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라는 것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으며 그 시간들을 거쳐서 지나서 지금의 모습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하며 또한 아내를 만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을 품은 지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를 향해 길을 여셨어요. 저희는 이 상황들을 돌아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구나라고 하며 이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 저는 단 한 번도, 물론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프리카에 마음을 주셨을 때 빼고는 단 한 번도 아프리카를 떠올려 본 적이 없어요. 그 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더 집중하려고 노력했고 더 그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더 고민하며 또한 어떻게 헌신하고 어떻게 순종하는 것이 바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지 그것을 고민하며 지내왔더니 결국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은혜,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그 마음, 그 모든 것들을 결코 잊지 아니하시고 나의 때가 아니라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그 시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선교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주도가 되어서 하는 것 같아 보이고 저의 손으로 사람을 만나고 저의 입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제가 하는 많은 일들이 나의 손으로 이룬 것 같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려고 했던 그런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저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함께 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선교였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나아가려고 하는 탄자니아에 대해서 잠깐만 이렇게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보시는 슬라이드의 모습처럼 탄자니아에는 두 가지 큰 이런 대표적인 이 자랑거리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세렝게티 그 초원 국립공원이라고 케냐와 탄자니아를 이렇게 아우르는 그 사바나 지역에 있는 그 뭐라 그래? 동물들, 야생동물들 보호구역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동물의 세계나 아니면 세계는 지금 뭐 이런 것을 통해서 경험해 볼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나라가 있는, 그 지역이 있는 것이 탄자니아입니다. 그리고 저 뒤에 보이는 만년설이 보이는 산은 킬리만자로 산이지요. 킬리만자로 산도 케냐보다 조금 더 아래 탄자니아에 있는 속해 있는, 그래서 탄자니아라는 지역보다는 우리에게는 좀 이런 세렝게티 국립공원이나 이 킬리만자로라는 이 지역들에 대해서 조금 이미지를 더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장 넘기면 이 탄자니아는 연합공화국으로 민주주의 정치 체제를 표하고 있어요. 근데 선거를 하면 한 99% 이렇게 정권이 잡고 있는 이 당에게
지지가 된다고 합니다. 종교는 이슬람교과 기독교 그리고 토속 종교가 35% 이렇게 세 개가 균형적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아프리카 전 대륙을 통해서 지금 걱정거리는 이슬람이 많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으며 많은 자금력을 통해 영향력을 더 넓히고 있다라는 겁니다. 면적은 이 아프리카 대륙이 세계에서 가장 큰 대륙이다 보니까 이렇게 1억 헥타르는 되지 않지만 세계 30위 정도의 나라의 면적을 가지고 있어요. 아프리카가 세계의 이제 30위권의 안쪽으로 보면 10개 정도의 나라가 이제 가장 큰 나라들이 아프리카에 있습니다. 인구는 7천만 명 정도 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어린 아이들도 낳고 딸하고 엄마랑 같이 아이를 낳는 그런 상황들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가난한 나라예요. 이 서북부의 아프리카 지역에는 이제 천연 자원뿐만 아니라 이제 카카오 열매를 통한 무역을 통해서 한 3천에서 4천 불 정도의 이런 소득을 발생한다면, 탄자니아에는 그렇게 천연 자원들도 많지 않아서 보시는 것 같이 1,200불, 1,300불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가 작년 기준으로 34,000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번다라고 하면, 이 나라는 한 사람이 열심히 일하면 1년에 150만 원 정도밖에 벌 수 없는 가난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가난한 나라입니다. 아프리카 지도에서 보시면 붉은색 원으로 보이는 것처럼 이 동남부 해안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한 장 더 넘겨보시면 지금 서북부 아프리카는 이미 아랍권의 영향력 안에 있어요. 작은 사진에 보면 붉은색으로 보여지는 것이 이 무슬림의 영역이라고 하고, 녹색 부분으로 그려져 있는 것이 기독교 진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점점 이 무슬림들은 남하하고 있어요. 북쪽에서부터 내려오고 있고, 지금 크리스찬들은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 북진이 아니라 그 남하하고 있는 이슬람 세력에 쫓겨서 자꾸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이제 저희가 있는 탄자니아, 케냐와 탄자니아를 함께 아우르고 있는 동부 해안 쪽에 이게 붉은색으로 조금 이렇게 색깔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일 텐데, 이 지역은 아무래도 이제 아랍 지역과 해상으로 가깝다 보니 더 많은 무슬림의 영역들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은 물론 온누리교회가 이 탄자니아를 오랫동안 선교를 했어요. 저에 앞서 두 유닛의 선교사님들이 가셨고, 그곳에 교회가 6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훌륭하게 선교를 하고 선교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작년에 은퇴를 하셨고, 지금 계신 분도 이제 내후년이 되면 만 70세가 되어서 그 다음 사역들을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저희 가정이 투입이 되어서 그 사역과 함께 그 사역을 이어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그 나라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장 넘기시면 저희는 가서 교회 개척 사역과, 또한 탄자니아는 이미 그 유럽에서 이런 식민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기독교의 그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곳에 교단도 있고 여러 가지 교회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많은 교회와 교단들과 연합해서 탄자니아가 무슬림화 되지 않도록 하는 연합사역도 할 것이고, 우리 채사역이라고 우리 박대호 장로님이 하시는, 이렇게 섬기고 있는 사역인데, 그 공동체를 건강하게 복음적으로 키우는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지역은 그 탄자니아의 가장 큰 도시는 다르에르살렘이라는 도시입니다. 그곳은 인구가 1,000만이 넘고 굉장히 발전된 도시예요. 공항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편의시설도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제가, 그리고 지금 저희 선교사님들이 머물고 계시는 곳은 그 다르에살렘부터 남쪽으로 한 4시간 정도 내려오면 푸아니주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퀴릴이라는 도시에서 이제 교회 개척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곳에 교회를 세우고 예배 공동체를 세우며, 또 오늘의 교회가 자랑하고 있는 큐티와 1:1 양육, 또한 여러 가지 아울리치와 선교사 파송에 이르기까지 그곳에서 그 땅의 영혼들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귀한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한 네트워크 사역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법인이 있어요.
비자를 위해서 그리고 사역의 조금 더 안정성을 위해서 버금을 세우고 그 버금을 통해서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그곳에 있는 PCT라고 이제 장로 교단이 있어요. 한국 선교사님들이 만들어 놓으신 교단이고 그 교단에 신학교도 있는데 그 교단과 연합해서 또한 제자 훈련을 한 친구들을 그곳에 보내서 신학도 보내고 또한 전체적인 탄자니아의 복음화를 위한 더 많은 일들을 모색해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 오늘 교회 NGO인 더 베러 월드에서 이곳에 인도적인 구호 사업들을 많이 해요. 홍수로의 피해로 때로는 기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있으면 자금을 지원해 주기도 하고 교육적인 부분을 이렇게 돕는 많은 일들을 하는데 제가 가면 더욱더 더 많은 일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체사업인데 체사업이라는 것이 커뮤니티 헬스 에반겔리즘이라고 이렇게 표현되는 글자의 제일 앞자를 따서 이렇게 체라고 합니다.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우는 것. 마을이 표현이 동네가 아니라 이제 부락이죠, 부락. 그러니까 더 밀림 안에서 있는 작은 부락 뭐 이런 단위의 사람들이 몰려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우물도 파주고 또한 어린아이들이 이 나라는 독특한 게 민주주의 국가이고 나라에서 그 의무 교육을 초, 중, 고 이렇게 진행을 하지만 이 초, 중, 고의 가장 중요한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유치원을 가야 돼요. 유치원 졸업장이 있는 아이들이 초등학교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난한 나라에서 아이들에게 유치원을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것이 제한적이죠. 아이들이 하루에 하루가 아니라 가정 안에 한 5-6명 있으면 첫째나 둘째 아이들 정도만 교육을 배우고 나머지 아이들은 하루 종일 집에서 노는 그런 상황인데 이 아이들에게 자신의 미래와 또한 자신의 꿈을 꿀 수 있는 기회가 교육이라는 것이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현지에 계신 우리 선임 선교사님도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 옆에 부속 유치원을 꼭 이렇게 개척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초등학교를 갈 수 있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것 같아서 저희도 동일하게 그런 사역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는 것처럼 아프리카 지역이 너무나 어렵고 어려움 가운데는 위생적인 부분이 너무나 커서 모자보건 사업, 위생교육, 신체검사, 영양제 배포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조금 제공할 수 있는 부분을 충분히 제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복음을 전하는 것, 어린아이에게는 주일학교, 가스펠 프로젝트, 어하나 채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고 교회마다 참 감사한 것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참 대단한 것은 그냥 저는 이것이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한국 선교사님이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간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우면 그 교회에는 새벽 예배가 있고 수요 예배가 있고 금요철야가 있어요. 주일 예배가 있고 주일 1부, 2부 예배가 있고 이렇게 예배들을 정말로 많이 이렇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말로 복음을 처음 그리고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사람이지만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가장 처음 받아들였을 때가 가장 강렬한 불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튀잖아요. 그런 임팩트가 있는 그 순간 교회 안에 온전히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도록 교회 지체로 세울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동일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와 그런 사역들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이제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부터 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 때 이렇게 많이 찬양으로 고백했었던 찬양 중에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라는 찬양을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찬양을 많이 좋아했지만 좋아하는 만큼 이해가 많이 안 됐어요. 과연 그렇게 될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장난쳐도 물지 않을까? 독사굴에 어린 아이가 손을 넣으면 그건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를 어린 시절에는 그냥 단순히 그 찬양의 가사만을 가지고 그 찬양의 가사가 실현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만 가지고 그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맨 마지막 절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리의 날이 이 땅 가운데 도래한다면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알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 가운데 먼저 정해지는 것이 중요하고 모든 사람이 그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우리의 왕이다 고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기다리며 아프리카에 나아가서 그날이 오는 것을 소망하며 하나님과 함께 일하려고 하는
계획과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는 시각적으로 알게 되죠. 천군들이 나팔과 함께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만나잖아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여러 가지로 알게 될 건데, 분명히 제가 보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 사반나 그 세렝게티 공원에 갔을 때 이 동물들이 갑자기 친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면, 아, 주님이 오셨구나, 아, 주님이 말씀하신 때가 지금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이런 날을 꿈꾸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아프리카의 부흥을 꿈꾸며 우리는 탄자니아로 나아가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래에 4개의 교회와 3개의 유치원을 또한 이미지로 넣었어요. 탄자니아 동서남북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를 통해서 탄자니아가 전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고, 어린이집을 통해, 이 교육기관을 통해서 아이들이 꿈을 꾸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품고 그들의 비전을,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것을 꿈꿔 결국은 우리 모두, 선교사와 현지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함께 기뻐하는 그런 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저희는 현장에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프리카 속담이 있어요. 그 전에 홍기환 목사님이 말씀 전하실 때 인용을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아, 그렇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편에는 마음속에서는 아프리카 속담이니까 아프리카 선교사가 그 말을 하면 좀 더 와닿지 않을까? 그 말이 있었는데, 저는 아프리카 선교사이기 때문에 이제 당당히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교회와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과 저희 선교사들은 늘 함께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 오늘의 교회가 모두가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이것 하나가 우리가 그 힘들고 어려웠던 코로나 시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절을 견딜 수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견딜 수 있었을까? 온라인으로 교회에서 연결해 오는 온라인 아울리치, 우리를 향해 물어오고 궁금해하는 그 공동체의 그 연락을 담당하시는 그 집사님의 그 연락,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경험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그냥 그 아무것도 우리는 잊혀진 채로, 고립된 채로, 버려진 채로 우리는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자꾸 들지만, 그 생각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때 그 연락들이었어요. 그것들을 통해서 선교사님 잘 계세요? 선교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선교사님 자녀들의 생일인 것 같은데, 선교사님 이번 성탄절에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제공해준 그것이 우리가 버려진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거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의 증거였고, 우리가 정말로 표현은 그렇지만 그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인공호흡기처럼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던 것이라고 고백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립니다. 아프리카의 속담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그 시간과 알 수 없는 그 거리를 걸어가야 해요. 그 거리를 걸어가야 할 때 결코 혼자 걷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분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저희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사역을 함께 나누고, 그 사역이 나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이고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역이라는 것을 함께 나눌 때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선교 가운데 우리 모두 동참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함께 그 많은 것들을 누리며 그 많은 것들의 은혜를 고백할 수 있는 너무나 사랑하는 그 선교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잔 위에 선교사님들 여러분들이 서시고 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잠깐 왔다 잠깐 가는 것이지만 분명히 우리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나라라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 나라, 그곳에서 우리는 각자의 자리, 여러분은 양지온누리교회 이 자리에서 귀하게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고, 그 모든 수고로움과 그 사역의 기쁨과 때로는 눈물들을 하늘나라에서 만나 함께 나누는 시간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격려하시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했었던 모든 수고로움과 모든 은혜들을 함께 나누며,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며 그 시간들을 견디었더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허락되었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며 감격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처한 그 상황과 그 자리,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국이 아니라 지점이라는 것, 결승점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그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상황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과 그 지점 가운데 어느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고 신뢰할 수 없는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의지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믿음을 허락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 많은 말씀을 하시고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이해하고 소화하게 만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알 수도 없고 다 받아들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스려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께서 이후에 그리고 지금의 모든 시간들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의심과 또 하나랑 두려움과 아버지 하나님 상처 가운데 헤매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을 의심하거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에 어떠한 이유가 되지 않음을 고백하며 그럴 때일수록 더욱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부르신 곳, 주님께서 명하신 곳, 주님께서 함께 계신 그곳을 떠나지 않기 위한 몸부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의 뜻 안에서 이해하게 하시며 마침내 노래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모든 것들이 과연 이때를 위함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지금의 시간을 이겨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연약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렇게는 함께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 함께 기도하는 자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구하는 자들을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우리를 두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이 시간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도움이라는 것을 믿으며 내 옆에 있는, 나와 손을 마주하고 있는 나의 가족들을, 나의 공동체를, 나의 순원들을, 나의 직장의 동료들을 더욱 사랑으로 아끼며 섬기며 보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가 딛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충만히 임하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를 떠날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것의 가능성보다는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을 더 많이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의 삶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해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이 더 이상 내가 아니라, 세상의 흐름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의 의견들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 한 분 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많은 일들,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 해결되어지고 소화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지금은 견딜 수 없어 보이고 지금은 어쩔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 시점을 지나고 있을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나를 다스리시는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와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믿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시간들을 견디며 걸어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과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시고, 그 끝에서 주님을 만나 하나님과 함께 마음껏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